우리가 잘 아는 문호 중에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재난의 원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시골 마을 아주 사이가 좋은 이웃집 두 집이 있었습니다. 서로 담벼락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정다운 집들이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집 주인이 보니까 자기 집 닭 한 마리가 담장을 훌쩍 넘어서 옆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옆집으로 넘어간 그 닭을 쳐다보니까 그 닭이 옆집 처마 밑에 가가지고는 갑자기 알을 놓으려고 모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금방 알을 놓고 알을 낳았다고 꼭기요 하고 우는 것입니다. 내가 저 알을 찾으러 가야지. 그리고는 그 알을 찾으러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는 아줌마 계세요? 우리 닭이 여기에다가 알을 낳아가지고 가지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집 아주머니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면 아니다. 조금 전에 달걀을 낳고 울은 그 닭은 우리 닭이다. 내가 집 안에서 우리 닭들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우리 닭인지 아닌지 다 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이좋게 살아왔던 두 집에 분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서로 그럴 수 있느냐, 우리 닭이 분명하다, 내가 담장을 넘어가는 것을 보았다, 이러면서 두 사람 서로 아내들만 싸웠는데 그 다음 날은 남편들까지 합세해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날은 남편들끼리 온 집이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주먹이 서로 오고 가면서 싸움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그 건너편 집에 그만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그냥 그 집만 태우고 끝난 것 아니라 바람이 불면서 1시간 만에 두 집을 다 태우고 재만 남기고 난 다음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작은 계란 하나 때문에 생겨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을 낼 만큼 화가 나고 또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양쪽 집을 싸움으로 몰아넣은 문제가 작은 계란 하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작은 계란 하나를 가져다 놓고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큰 것 때문에 다투고 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갈등, 우리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이것이 엄청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반복하는 것 아니라 작은 달걀 같은 하나의 문제 속에 자기의 성격이 들어가고 자기의 미움이 들어가고 자기의 고집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 작은 달걀 하나도 서로가 살아가고 있는 집을 불질러 버릴 만큼 엄청난 문제로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톨스토이는 이 글을 통하여서 말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지적해내고 있는가라고 하면 자기 안에 있는 작은 것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누려야 될 기쁨도 가져야 될 감사도 거기에 모두 다 빼앗겨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언제나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있고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계란 하나에 깨어져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지성이고 우리의 인격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톨스토이는 이 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성격,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다듬어지지 않은 나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장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힘을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있고 영적인 거룩한 힘을 쓰며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사람 안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육체로부터 나오는 힘을 사용하는가, 그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힘을 사용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양과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람을 육체로 보고 육체로 판단하고 육체가 저 사람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저 사람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무례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인격이 있어 보이지만 자기 고집적인 사람이야. 사람을 보는데 사람을 겉으로 보는 대로 그 사람을 육체를 따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을 보기 시작하니 저 사람이 내가 육체대로 보았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양도, 과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격도 이제는 지나가 버린 것이 되고 새로운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여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까? 과거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여서 과거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는 엄마의 배 안에서 자라납니다. 엄마의 배 안에 있을 때는요, 탯줄이 연결되어져서 이 탯줄이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공기도 공급해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의 몸 안에 있을 때는 탯줄 하나로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몸 안에 있을 때는 탯줄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끊어내는 것이 탯줄입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탯줄로 먹을 거야. 나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탯줄로 숨을 쉴 거야. 그러면 이 아이는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이제는 자기의 코를 통하여 폐로 숨 쉬어야 되고요, 자기의 입으로 먹어야 되고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의 손으로 붙잡아야 이 아이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이 아이는 죽고 말겠죠. 엄마의 배 안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 엄마의 뱃속에서 있었던 것들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존, 엄마의 뱃속에서 내가 누리며 살았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입으로 먹고 코로 숨을 쉬고 손으로 붙잡고 발로 걸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본성을 가진 하나의 피조물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엄마의 몸 안에 있던 아이가 엄마의 몸 바깥으로 나오는 변화, 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나는 옛사람의 생각으로, 옛사람의 호흡으로, 옛사람이 좋아하던 그 생각과 그 먹이를 이제 나는 먹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었기에 내가 나의 입으로 먹고 나의 눈으로 보고 나의 손으로 만지고 나의 폐로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기에서 지나갔으니 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 파레르 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려서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게 있었던 것 있어요. 내게 있었던 성격, 내게 있었던 과거의 그 가치, 내게 있었던 과거의 그 경험,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나로부터 끊어져 나가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성장해 가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이 뜻을 오늘 성경은 파레르 코마이, 지나가서 이제는 어린 아이의 것이 내게로 되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살 아이가 10살 아이가 되게 되면은요, 이 10살 된 아이가 5살 난 아이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하지요. 왜요? 성장해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5살 때 너무나 아끼던 옷이 있어요. 너무나 예뻐가지고 저 서랍에 넣어 놓았어요. 그런데 장롱 속 서랍을 빼내고 5살 때 그렇게 좋아하던 옷을 꺼냈는데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10살이 되고 나면은요, 5살 때 옷이 아무리 예뻐도요, 입고 싶어도 발이 안 들어가요. 팔이 안 들어가요. 5살 때 내가 이제 이 신발 꼭 커서 신으리라 10살이 됐는데요, 그렇게 아꼈던 신발 내 발 속에 들어가지가 않죠. 이유는 무엇이에요? 내가 성장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과거의 성격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좋아하던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성장하였더니 과거의 것이 이제는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였는데, 만약 내가 과거의 옛사람으로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기분이 나쁠 때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기분도 좀 풀고 돌아옵니다. 나는 좀 우울할 때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날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술도 마시고, 나는 내가 원할 때마다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가 또 필요하면 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다가 또 기분이 상하면은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으로 좀 살다가 또 내가 기분이 좀 도와지면 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나는 참 자유로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분은 자라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이죠. 만약 내가 자랐다면 아무리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할지라도 과거의 옷은 이제 나에게 맞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리 내가 과거의 그때의 그 시절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가고 싶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내 몸에 딱 맞는 나의 성격, 내 몸에 딱 맞는 나의 인격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나의 인격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면 변화하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성장을 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한 걸음 더 성장하여서 어저께의 과거를 이겼습니다. 오늘 한 걸음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더 소금과 같은 맛을 내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세상의 가치를 다스려내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성숙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옷 입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은 어떨 때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나오는 것이 화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제사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하기 위하여서는 화목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얻어지는 것 아니라 거기에는 핏부림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낮아짐이 있어야 되고 겸손이 있어야 되고 내가 나를 꺾어서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거룩한 힘이 있어야 화목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나의 것을 아무것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았는데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이 있어야만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기만 해도 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실천해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알아야 되는 지식들, 우리가 보면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 머리로 알기만 해도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 그냥 머리로 알기만 해도 됩니다.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다, 이런 사실을 알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알기만 하면 되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기만 하는 지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천을 해야 될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지식을 아는 지식에서 멈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는 지식과 실천해야 될 지식을 바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 알고 있는 지식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천하여서 운동하지 아니하면 건강해질 수 없는 것이지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지식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만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병을 고친다, 이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병을 고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약을 먹는 실천을 하여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약 먹으면 병을 고친다는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받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을 행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이 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던 그 깊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성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다시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생각이 바뀌는 것이죠. 똑같은 사람인데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말하는 방향과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내 안에 담아가는 생각이 다른 생각을 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시작하는 것.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생각하고 내가 가고 싶은 자리 가고 내가 머물고 싶은 것에 섰지만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 나도 이제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의 손에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못자국의 성은의 흔적이 생겨나기까지 나의 이 손으로 세상 속에 주님이 주시는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이 발에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그 못자국이 나의 발에도 생기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포도주 조금 먹고 떡 조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이 자리가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지는 성찬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종료주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료주의를 통하여 성찬의 자리에 서고자 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십자가의 길, 주님의 사랑 우리도 고백하고 주님과 한 몸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